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4장부터 6장의 말씀을 읽어 볼 텐데요. 성경을 그 전까지 저는 세번역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언어들이 좀 고대어라 그래야 될까요? 좀 쓰지 않는 말들이 되게 많아서 발음도 되게 좀 어색하고 또 이해하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제 한계를 느끼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바꾸지 않으려고요. 저를 너무나 잘 알게 된 자아 성찰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이사야서 4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사야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7 여자가 남자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의식주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 제발 당신이 우리 남편이라는 이름만 좀 빌려주어 우리가 노처녀라는 수치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열매는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생존자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으로 예루살렘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그곳에 뿌려진 죄악의 피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만들고 밤에는 밝은 불꽃을 만들어 그 모든 영광으로 그 땅을 덮어 보호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낮의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폭풍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네, 느낌상 이제 종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좀 뭔가 회복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사야 4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사야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그의 포도원에 대하여 노래하리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는 비옥한 야산에 포도원이 있어 땅을 파서 돌을 없애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가 그곳에 망대를 세우며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쓸모없는 포도가 맺혔구나.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말한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심판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이 이상 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어째서 쓸모없는 포도가 맺혔는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울타리를 헐어 내 포도원을 짐승에게 짓밟히는 풀밭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가지를 치거나 북을 돋우지 않고 찔레나 가시가 그대로 자라게 하여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포도원이며 유다 사람은 그가 심은 포도나무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공정하고 옳은 일 하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살인을 일삼았으며 여호와께서 선한 일을 기대하셨으나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뿐이었다.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크고 호화로운 수많은 집들이 폐허가 되어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약 4만 평방미터의 포도원에 포도주가 겨우 22리터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요 한 말에 씨를 뿌려도 곡식은 한 되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읽으니까 굉장히 좀 확 와 닿네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독주를 따라 마시며 밤이 깊도록 술로 세월을 보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연회석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 그리고 술을 갖춰 놓았으나
여호와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가 하신 일은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무지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요 일반 백성은 목말라 죽을 것이다. 무덤이 입을 크게 벌려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술로 흥청거리며 떠들어대는 많은 백성을 삼켜버릴 것이다.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다 낮아지고 교만한 자도 낮아질 것이지만 전능하신 여호와는 옳은 일을 행하심으로 그의 위대함을 보이시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폐허 가운데서 풀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방인들이 황폐한 부자들의 땅에서 먹을 것이다. 거짓의 줄로 죄를 끌고 다니며 수레처럼 악을 끌고 다니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네, 이 표현 좀 멋있네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여, 속히 우리를 벌하소서. 우리는 당신이 계획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와 진짜 막갑하네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빛을 어둠으로 바꾸며 쓴 것을 달게 하고 단 것을 쓰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고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배짱 좋게 독주를 겁없이 마구 퍼마시는 술고래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범죄한 사람을 놓아주며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 그러므로 지푸라기와 마른 풀이 불에 타서 소멸되듯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이 시들어 티끌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분노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셨다.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려져도 여호와의 분노는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손도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가 멀리 있는 나라들에게 신호를 보내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돌진해 올 것이나 그들 중에 피곤하여 넘어지는 자가 없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자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은 당겨진 채로 있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처럼 단단하고 그들의 전차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다. 그들이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사자가 먹이를 덮쳐 움켜가듯이 내 백성을 잡아 끌고 갈 것이나 그들을 구해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의 성난 파도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소리를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슬픔과 고통뿐이요 빛은 구름에 가려 어두울 것이다. 네, 완전 생지옥이 따로 없네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예언이겠죠. 네, 이렇게 이사야 5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사야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으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분의 주위에는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모두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나머지 2 날개는 날아다니는데 사용하였다. 네, 보면 가끔 성경에 천사의 모습을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묘사를 하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날개가 벌써 6개잖아요. 흡사, 괴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여 이렇게 노래하였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구나. 그들의 노랫소리에 성전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였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한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전에는 하나님 보면 이제 죽는다 라고 다들 생각했더라고요. 그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단에서 벌겋게 타는 숯불을 집어가지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죄는 사라졌고 너는 용서받았다. 네,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인두로 지지는 고문 같은 거 했잖아요. 네, 그런 느낌 나는 것 같긴 한데 아니겠죠. 네, 좀 더 거룩하고 좀 멋있는 그런 거겠죠. 나는 또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들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이다. 그러나 10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다시 소멸될지라도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리면 그루터기는 남아 있듯이 이 땅의 거룩한 씨는 그 그루터기처럼 남아 있을 것이다. 네, 느낌상 이제 예언을 하신 거겠죠. 예언한 느낌으로 어디 또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가고 흩어지고 난리가 한번 나잖아요. 네, 그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사야 6장의 말씀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사야 4장부터 6장의 말씀 모두 읽어봤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무섭다. 와, 정말 좀 이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섭다, 두렵다, 떨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러니까 나를 좀 찾아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좀 강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무섭게가 아니라 좀 슬프게 마음 아프게 들려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번역 성경하고 현대인의 성경 둘 다 읽어봤거든요. 오늘은 저를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사야 7장부터 9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